너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언제같이 전하자는 천국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6월달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달은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게 됩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목장이 되고 세워주신 목자 목녀들이 더 심차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호전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팬데믹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평화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살아가시는 모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세계적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으며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팬데믹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목장과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목녀들 그리고 목원들 VIP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목장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장 목녀에게 축복고 번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치료되게 해주시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약 질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로 내가 떠올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주께서 질직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선언하셨사오니 하나님 회복되어지어 건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한나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선택하게 하셔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을 덮으시고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자유를 지켜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니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미움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승리의 사역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또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피부터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레님을 응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독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만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 발로 뛰는 모든 일마다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1조가 늘어가되 30배, 60배, 100배로 늘어가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로 넘쳐나게 해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시고 쓰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믿음의 풍성한 열매도 주께서 갚아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손길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손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고 발로 하는 모든 일, 발로 뛰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형통을 도와주시고 영역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적대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드려진 성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선원,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숙기 목사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효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원수한수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이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민, 주님의 성실하심을 입혀주세요. 김상훈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자 원사님, 한 주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미 집사님, 항상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숙자 원철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주님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를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심었사오니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거리들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복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 속에 또 형편 속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저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지나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으므로 가정이 있고 또 가정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튼튼히 세워져 가야 그래야 나와 또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가정과 국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적인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뭐냐?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나라로 갖고 나가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국가 전쟁 시에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을 포상해서 국가와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훈 제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보훈의 대상 역시도 일반 병사들보다는 전장에서 크나큰 공을 세운 장수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포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그렇지 않죠.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의식들이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가지고 이런 문화 수준들이 높아져가지고요. 선진화됨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보훈을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보훈처 별 볼일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잘 살고 또 그분들의 희생과 우리 그분들의 헌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발전해 가는 데에 공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훈처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 유공자들을 선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5월을 가족 사랑의 달이라고 말한다면 6월은 나라와 민족 사랑의 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 2개의 이중 국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태어난 나라에서 태어날 때 뭐하죠? 태어나고 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나라에 뭐가 주어져요? 국민권.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원히 이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민권, 국민권, 주민등록증 이런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런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다고 그래요. 6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또 김신조 그 일당이 청와대 습격하려고 내려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그래서 1호가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1호 했대. 그래서 그때는 번호로 매겼는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생년월일로 하자 해갖고 이제 생년월일로 해서 그때부터 주민등록증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이제 어디든지 가면 주민등록 요구를 하잖아요. 신분증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나라에 사는 그런 그 권한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국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취득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의 국적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살 자격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민권자가 누리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권력과 혜택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를 지휘할 권세가 주어지고, 할렐루야, 또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는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거기다 180도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전 생애를 바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로 다녔던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갈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도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희생하고 충성하면 국가 유공자라는 칭호와 함께 또 훈장이 받게 되죠. 훈장을 받게 되고 나라가 수준만큼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그 사람에게 생활의 책임을 줘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이랄 때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찾고 애쓰면,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말씀은 31절, 32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가 무엇을 먹을, 성도가 무엇을 마실 것, 성도가 무엇을 입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믿느냐가 중요하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과연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물질과 하나님하고 견주어지는 시대,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나는 물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참고도 없고 깃들일 곳도 없지만 주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저 꽃의 영광이 더 귀하다, 더 화려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이 저렇게 키우시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돈을 의지하듯이, 재물을 의지하듯이, 백을 의지하듯이 정말 우리가 그거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우리는 허구한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과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살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희생했는가? 봉사했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빌립보 3장 10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한 사람 같죠? 물론 굉장하죠. 그러나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성적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는 비슷할까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을 그는 눈으로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살아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근심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목숨 거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 나라 내가 내 한 목숨 버려서 이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고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를 세워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이고 뭐고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육신적인 문제, 이것부터 해결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 보고 염려하라, 근심하라, 낙심하라, 절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다 뭐예요? 그거는 다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이 땅을 딛고 사는 그런 삶이고, 이 세상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그런 그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성도와 차이가 뭐냐?
일을 당해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 아유, 세상 사람들은 아유 재수없게 이런 일을 당했냐 그러지만 크리스찬은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네, 쉽진 않아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찾고 먼저 구하고 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서가 뒤바뀌면 일들이 엉클어지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식 잘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 음식에서 같은 양념 재료도 넣는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음식은 훨씬 맛있고 어떤 음식은 약간 맛이 좀 덜한 게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의 재료 양념 넣는 순서가 이렇게 달라 이 사람하고는. 그래서 그래도 뭐 손끝에서 맛이 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니까 이 맛하고 이 맛하고 이게 다르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염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유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집니까? 네,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일의 우선순위를 압니다. 그렇죠? 순서가 뒤바뀌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제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정치적인 나라도 물리적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그리고 만주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로움이 있죠. 그리고 평강이 임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